감사 특밤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여러분 그때의 간격을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매년 사실 부끄럽게도 감사 특밤에서 가장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감사 특밤의 강의를 간증을 열심히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잡으러 다니는 날들이었습니다. 거의 예능 한 편 찍었어요. 매일같이 런닝맨처럼 샬롬홀 뒷길도 갔다가 지하 주차장도 갔다가 5층 구석에도 갔다가 그렇게 뛰어다녔습니다. 한소망교회가 이게 넓은 게 원망스럽더라고요. 평소에 아이들과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쌓고 있다가 그날은 계속 깎아져 내려가는 날이에요. 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들어가! 계단에서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저니까 버텼어요. 다른 속교 목사님들은 다 국민학교 졸업자이신데 저만 초등학교 졸업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애들 안 잡으러 다니고 본당 안에서 감사특밤을 듣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의 간증도 듣고 도전도 받게 되고 반성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이해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안호성 목사님이 저에겐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데, 간증 중에 스쳐 지나가는 말로 학교에 올라갔을 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그 분의 설교 한 편으로 너무 크게 은혜 받았다 하고 짧게 지나갔는데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찾아보니까 설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찾아봤는데 마침 제 서재에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또 읽으면서 너무나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짧은 설교의 방향성은 그분의 책에 많이 빚지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삶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예수님에게 작은 것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2배, 아니 50배, 100배의 은혜를 다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때때로 너무나도 나 중심적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적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어쩌면 가장 편안한 그리고 따스함을 주는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만 때때로 전하고 있죠. 전할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예수님만 바라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의사이시고 친구이시고 축복자이십니다. 이 모든 말은 옳죠. 그러나 예수님의 여러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만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의 명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해주겠다. 목자가 되어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에는 아멘, 이게 자연스럽게 빨리 나오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단다. 고난을 받아야 된단다. 이 말에는 선뜻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침묵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아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아니라 주인님입니다. 오늘날의 주는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의미는 많이 다르지요. 애초에 이 말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만유의 주인, 주를 뜻하는 퀴리오스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소문자로 쓰면 노예들이 자기의 주인님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제국에서 오직 한 사람, 황제를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가이사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거리에서 만났을 때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럼 인사를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옳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그들의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누군가 자기를 향해서 인사를 했는데 선뜻 주님은 가이사이십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일로 그들은 즉각적으로 고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 때문에 그들이 이 대답하는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담담히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신가? 좀 선뜻 안 나오긴 하지만 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말은 내 스스로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희야, 너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하면 어감이 좀 괜찮아서 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예수님의 노예라 라고 말하면 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예수님의 노예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나는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노예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종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은 진짜 말 그대로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유도 뺏기고 의지도 뺏기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뺏긴 사람입니다. 노예는 동물처럼 매매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목에 자신의 가격표를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그 가격에 사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 노예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름이 없죠. 누군가가 나에게 주인이 이름을 불려주면 저는 더 이상 세희, 지숙이 이런 이름이 아니라 누구누구 노예 1번, 2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종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종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은, 스스로 지칭하는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도 생각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이 말씀을 때때로 이렇게 읽을 때가 많습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직업을 택할까? 누가 결혼할까? 먼저 구하라.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너무 힘들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하라. 이렇게 우리는 읽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뭔가 거꾸로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무언가 이상하게 거꾸로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언가 나의 삶의 방향성이 뭔가 거꾸로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나, 예수님을 위한 나의 삶,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하시는 예수님, 나를 풍요롭게 만드시는 예수님,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무조건 내 스스로를,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 모습보다는 이 모습이 더 좋습니다. 그 모습보다는 좀 더 따뜻하게 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죠. 부인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관계를 끊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 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면 떠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방법이 아니면 더 이상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바로 이 고백인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랍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사명이고 덧붙여서 오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요. 작년에 우리 둘째가 너무나도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억지로 재우려고 안고 막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둘째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해서 수백 번씩 불렀던 노래입니다. 멋쟁이 토마토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주스 될 거야, 나는야 케찹 될 거야, 찍. 나는야 춤을 출 거야, 뽐내는 토마토, 토마토. 아시는 분 여기 찍 같이 해주셔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게 형제가 협력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둘째가 좋아해서 불러주긴 하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토마토가 미쳤나? 자기 죽어가지고 케찹 된대, 자기 죽어가지고 주스 된대, 자살송이야 뭐야? 속으로 투덜투덜대면서 이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죽어야지만 무언가 되더라고요. 토마토처럼 우리도 뭔가 죽어야지만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몸에 되었는데 몸으로 입으로 들어간 그들도 다시 토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소화되지 않으면 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화란 위액에 의해서 완전히 사가지고 없어지는 거죠. 나는 죽었다, 끝났다, 그리고 예수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의 아까 그분의 책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양질의 고기가 많다. 내 위에 고기가 들어와서 소아액이 이 고기를 용해시키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자. 소아액이 말한다. 좋은 밤이야, 잘 지내는가? 고기가 대꾸한다. 아주 좋아. 그런데 무슨 일이지? 너를 용해시키려고. 이제 자네를 후안 카를로즈의 몸의 한 부분으로 변형시키려고 해. 근데 고기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안 돼, 그것은 싫어. 나를 먹은 것으로 충분하잖아. 나는 개성을 잃고 싶지는 않아. 고기인 채로 남아있을 거야. 안 돼, 너는 용에 대해서 후안 카를로즈가 돼야 돼. 싫어, 고기로 남아있을 거야. 이러한 싸움 후에 고기가 이겨서 소아액이 그 고기를 용해시키지 못하고
내 위에 고기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친다면 나는 곧 그 고기를 토해낼 것이다. 그러나 소아에게 이긴다면 고기는 형체를 잃고 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된다. 주님께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마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예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말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께 다 소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곰곰이 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때때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 내 영향력을 위해서 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할 때마저도 온전히 교회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때때로 내 이름이 남겨지지 않을까, 내 영향력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와 같은 분은 없으실까요? 곧 해가 바뀌어서 사역이 많이 바뀌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뒷사람이 무조건 여러분보다 잘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뿐 아닙니다.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고 우리의 이름을 포기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 그곳이 바로 나의 삶의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 그리고 내 것, 이건 내 거야 하는 소유의식,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유의식,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참 제자입니다. 물론 이 길은 위험하지요. 고난과 죽음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의와 승리와 영광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누려왔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거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기 형체를 비우고 종되었던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으로 또 주로 모시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영향력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나에게 맡겨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종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